모든 가족이 함께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좀 높이 좀 들어봐 주십시오. 네, 모든 가족이 축복합니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나 어린아이 때에는 순진무구하게 마음 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고 무엇에든지 마음을 합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다가올 때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활짝 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큰아이가 4살인가 5살인가 아마 4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크게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 곁에 있는 가로수 하나를 가리키면서 현동아, 이 나무가 몇 살인지 한번 물어볼래? 그랬더니 그 즉시 나무에 그 작은 손을 이렇게 대더니 묻는 겁니다. 나무야, 너 몇 살이니? 그러더니 휙 돌아서서 6살이래,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을 아이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허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인이 가능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수원에 살고 있던 이순희 권사, 제 동생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밥 먹으러 가겠다 그랬습니다. 가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는 현동이에게 물었습니다. 고모 지금 뭐하고 계신지 하나님께 여쭤볼래? 그랬더니 눈을 감고 뭐라고 쫑알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눈을 뜨더니 말합니다. 고모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 고모가 아프다고? 아니야. 출발하기 전에 고모하고 통화했는데 밥하고 있다고 했어. 그랬더니 다시 말하는 아니야. 고모 지금 머리가 아파서 베개 베고 누워있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쏜살같이 차를 몰고 도착해서 집에 들어서 보니까 머리를 끈으로 질끈 묶고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 후로도 몇 번 테스트를, 사실 훈련인데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 때에는 활짝 열었던 그 마음이 자라면서 복잡성에 가리웠는지 지금은 깜깜이가 된 것 같아요. 물어도 대답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의 태도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그 풍성함의 세계, 지혜와 능력과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세계, 어린아이가 되어서 순진무구하게 마음을 열고 접근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일지라도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를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산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성도가 술에 쩌들어 사는 젊은 이웃의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막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집 여자에게 나랑 얘기 좀 하라고 전해다오. 나랑 얘기 좀 하라고 전해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틈을 봐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얘기를 하고 싶다시네요. 그러자 즉시 그 부인이 술 기운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곧바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술 기운으로 이게 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존재란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성도가 다시 권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 부인이 다시 하나님께 묻고 나서 말했습니다. 대답을 주셨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만큼 값진 존재라고 하시네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지만 믿음은 없었던 분이세요. 술에 쪄들어서 사는 그 여인이 그런 권면을 받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곧바로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성도는 즉시 대답해오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어리둥절하긴 했지만은 이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겁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불된 값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뿐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내 생명과 그분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가슴 벅찬 소식입니다. 특히 스스로를 못난 존재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망치고 있는 아까의 그 부인에게는 너무도 귀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자아상은 깨져 있었고 그래서 자존감은 지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후로 그분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술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악습관은 다 떠나갔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히 돌보죠. 반면에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생각되면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열심히 가꿉니다. 그런데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몸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하는 집에 불과합니다. 몸과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몸은 소중해요. 그러나 영혼은 그보다는 훨씬 더 소중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적어도 8가지 잣대로 결정을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만 부합해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가지를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나중에 이 8가지를 여러분 적어서 소제목들을 적어서 그리고 그 아래 또 여러분이 함께 한 주간 동안 고백할 내용도 함께 담아서 여러분께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뒷글이 없습니다. 그 뒷글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질 못해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메이커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메이커이시다.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메이커, 만든 사람의 명성과 자질이 상품에 가치를 더해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 거실에 걸려있는 낡은 그림이 화가 이중섭 씨의 작품으로 밝혀지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떼돈을 벌 겁니다. 한 점에 10억, 20억, 30억도 가는 그런 그림들이 그분의 작품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그림은 고가의 미술품이 분명합니다.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금전적 가치가 결정되더라.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 여러분, 정물화라든지 풍경화라든지 인물화라든지 사실 그대로 그리는 그런 작품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끄적끄적 장난치듯이 선을 긋고 색칠한 그런 비구상의 그림들을 보면 사람들은 나도 이런 그림 그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신은 피카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카소가 한 날은 지갑을 집에 둔 채 식당을 갔어요. 좀 먼 거리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궁리한 그때 식탁 위에 있던 냅킨 한 장을 꺼내가지고 그 냅킨에다가 볼펜으로 끄적끄적 대충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언뜻 봐서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선 긋고 이렇게 명암을 조금 넣은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을 가지고 웨이터를 불러서 이것을 식사값 대신해 주겠네. 받겠는가? 그런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누가 메이커인가? 그 점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 영혼은 누가 설계하고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메이커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일단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귀한 존재인 겁니다. 나의 가치가 어떤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메이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에 달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까? 따라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더없이 값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소중하다. 내 영혼은 가장 귀하다.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기록된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로 고백한 이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려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첫째, 하나님이 나의 메이커이시다 였습니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같은 화가가 그렸다 해도 간단한 흑백 그림보다는 벽 한 면을 다 채우는 컬러 그림을 더 비싸게 쳐주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별들과 산을 만드셨고 바다와 미네랄들을 만드셨습니다. 나무 그리고 온갖 곤충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삼라만상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삼라만상이 다 같으신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격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른 날, 다른 생명체들, 다른 만물을 지으실 때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도, 아무리 커다랗고 웅장한 그런 동물이라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상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상은 우리의 영혼, 이분법적 표현으로 영혼과 몸이라고, 영혼, 몸 3분법 말고 이분법적으로 표현해서 영혼과 몸, 그런 거죠. 그래서 형상은 우리의 영혼 혹은 속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 진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이 복잡하고 값지다는 말이에요. 인간처럼 복잡하게 지어진 존재가 어디 있는가? 인간의 뇌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조밀함이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큰 소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모두 최고의 작품이지만 그 무엇도 나와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으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세 번째,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다 입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다. 가치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은 희소성과 유일성입니다. 유일무이, 유일성이에요. 수요가 계속 있다는 가정하에 공급이 중단되면 가치가 높아지죠. 트럭은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공장의 기계들은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요소수가, 수입되는 요소수가 이제는 떨어져 가고 있다. 지금 요소수가 비싸지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공급된다는, 계속 무한정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소수가 비싸지는 거예요. 황금이 석탄보다 비싼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소하기 때문에. 석탄은 훨씬 많고 금은 훨씬 적은 광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예요. 어떤 분이 한 쌍의 아름다운 도자기 오리를 선물 받았답니다. 꽤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는데 선물을 받은 분이 도자기 오리의 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작은 철판이 붙어 있더래요. 그 철판에 보니까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붉은 머리 오리 170 빗선 기호, 그리고 1500, 170, 150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고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줄은 오리의 명칭입니다. 세 번째 줄은 작가의 이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줄에 170, 1500은 1500개의 한정품 중에 170번째 오리라는 뜻입니다. 그 작가가 1500개의 붉은 머리 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70번째 오리가 선물 받은 오리인 거예요.
30만 마리의 오리 중에 하나라면 품질이 똑같아도 값어치가 훨씬 낮아집니다. 그러니 오리지널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으니 오리지널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도 오리지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붉은 머리 오리 도자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번호를 매기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호를 매기셨어요. 당신의 번호는 1입니다. 1-1입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직후에 당신을 만들었던 거푸집을 부셔버리셨어요. 다시 똑같은 걸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큰 소리로 다음처럼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인류 역사상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이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다 할 때는 좀 강조하셔야 합니다. 대단하다. 대가 깨질 정도로 크게 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 때마다 자존감이 한층 높아질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누리는 기쁨이 있으십니다. 나를 통해서만 받으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나 외에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존재가 역사 속에 미래 속에서도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네 번째 요인,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다. 그냥 마음에 들어서 내게 소중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많은 비판이 쏟아져도 내 마음에 와닿으면 좋은 책이고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란 말도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왜곡시켜버린 기독교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우리가 그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 자녀됨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름에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셨군요. 나를 선택하셨군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로마서의 이 말씀을 처음 믿을 때부터 크게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셨을 때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부르시는구나. 절절히 가슴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공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도 훤히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더 발전하도록, 더 성장하도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있죠.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차리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음처럼 고백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매일 이 5가지 제목과 함께 이 고백들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내 과거와 미래, 나의 전부를 아시는데도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내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나는 그분께 너무도 귀한 존재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나도 나를 귀하게 여김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5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를 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를 받은 존재다. 나는 예수님처럼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강하게 마음에 부딪히면서 다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을 수 있는 잠재력이 내게 있다. 이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DNA를,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당신의 DNA를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닮아가야 할, 장차 닮게 될 예수님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잠재력이라는 말, 이 뜻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숨은 가치를 뜻하죠.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숨은 가치, 그게 잠재력입니다. 단지 미래에 드러날 잠재력만으로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10년 뒤에 값어치가 5억으로 뛸 것이 확실한 그림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회 다니면서 선물로 받은 그림들이 몇 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정물화도 있고 동양화도 있고 사진으로 만든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년 뒤에 5억으로 뛴다면, 그것도 지난주에 내가 이 그림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잘 보관할까요? 제가 그 그림을 잘 보관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주식을 삽니다. 물론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주식의 가치는 상승의 잠재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처럼 되는 데 필요한 영적 유전자를 씨앗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무 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 겁니까? 근데 주님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라고, 신의 성품을 너희에게 넣어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의 형상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어요. 내 안에 위대한 나라고 하는 이 제목, 이 설교 제목, 그것은 내 영혼을 잘 돌보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변화되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점진적으로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뵙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세상을 물질 세상처럼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이죠. 영적 세상을 물질 세상처럼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 지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역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걸 기뻐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세상을 마치 물질 세상처럼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나눠주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 예수님을 닮은 이런 능력들이 잠재력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최고의 적은 나입니다. 그죠? 세상에 문제가 많다, 상황이 어렵다 그래 말하지만 가장 최고의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를 저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이걸 겁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이 내재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인격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이 내재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드러내어 그 전부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행동은 엉망진창이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정말 그렇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보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예수의 능력을 너도 시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죠. 그래서 내 안에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막대한 잠재력을 보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지난 잘못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리라. 그래봐야 더 구렁텅이로 빠질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믿으면 내 안에 놀라운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니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분처럼 되어 그분을 확실히 볼 줄 믿는다. 지금은 그분의 시작.
그분은 지금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리라. 나의 놀라운 가치와 내 영혼의 막대한 잠재력을 믿으리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잘 가꾸고 돌보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들이 있다고, 이런 놀라운 잠재된 성품이 있다고 믿으시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돌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여섯 번째, 나는 영원한 존재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그 차가 평생의 첫 차이자 마지막 차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차면서 마지막 차예요. 여러분 이 차를 잘 관리하실 겁니까? 마지막 차예요. 잘 관리하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대답 없이 돌아오는 메아리여. 그런데 우리는 마구 쓰고 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일회용품으로 여기는 사고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이고 오늘과 내일뿐 아니라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꼭 신학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람마다 영원한 운명이 다르다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영생의 모습이, 내세의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받는 상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숙한 정도가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죽는 시간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 시간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그때, 그 시간에 서 있을 때 성숙의 정도가 다 다를 것이다 이 말. 어떤 사람은 촛불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빛 같은 존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빛, 어떤 사람은 햇빛처럼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는 광유에 휩싸여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성숙도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영혼과 성숙한 영혼은 하늘에서 대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한편 강도처럼 간발의 차이로 구원을 받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살아있을 동안에 행한 모든 것들이 좋다고 옳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쌓아온 행적들이 불을 타버리면, 하나님의 불에서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일생에 살아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자기 영혼에게 해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받을 게 없다, 상 받을 게 없다. 그러니 마지막 때 가서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 믿을 걸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양심에 걸리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구원받은 강도 있잖아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 그 사람은 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Maybe, yes,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SF 영화인데 주피터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 주피터라는 영화는 그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는가, 선이 그 악을 얼마나 저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인간 삶의 내용을 우주적 스케일로 확대해서 표현한 영화이긴 합니다. 한번 봐도 재미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래 언덕, 사막이 나오는 배경인데, 그런데 사실은 스케일이 우주적인 겁니다. 우주의 황제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지닌 남작도 있고 공작도 있습니다. 가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가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갤럭시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이렇게 탐색해서 자원들을 거기서 뽑아내고 계속 불을 쌓아 나가는 그런 우주적 가문들이 그 듄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 이렇게 보긴 보지만 문득 가슴에 닿는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차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푸른 작은 행성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제한된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본질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을 이 땅에서 표현대로 10골이라고 했을 때 우주적 표현은 10개의 갤럭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갤럭시는 은하를 말하죠. 은하계를 말하죠.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넘는 별들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천억 개의 이 은하가 또다시 2천억 개 가까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갤럭시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차지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별, 보이는 별보다 보이지 않는 별들이 몇십, 몇백, 몇천 갑절 많을 텐데 그 수많은 별들을, 보이지 않는 별들을, 누릴 수도 없는 별들을 왜 이렇게 낭비처럼 하늘에 깔아놓으셨을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훗날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받으면서 영과 육의 전체를 온 우주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상급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죽어버린 별 하나 받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몇 개의 갤럭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현재의 삶이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지구 안에서 몇몇을 다스릴 치리자로 상급을 주신다. 물론 지구를 포함할 겁니다. 그러나 지구만이겠습니까? 지구만이겠습니까? 우주의 주인이 그 정도 상급을 약속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운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른 영혼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으면 그 순간에 여지껏은 개차반이었어도 그 순간에 죽을 때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된다.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영원할 겁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영혼은 없어요. 다른 영혼을 주시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맞는 영혼을 새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대의 속사람은 영원하고 잘 돌볼수록 점점 좋아지고 그것이 바로 내세에서 상급을 결정합니다. 내세에서 평민으로 살 건가? 천국에도 계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천사 군대에도 계급이 있듯이 장차 우리가 영원 세계를 살 때 반드시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대우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십시오. 같이 봅시다. 나는 영원하다. 또 다른 나는 생기지 않는다. 나는 변화될 뿐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변화될 뿐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내 상태를 그냥 유지할 수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나는 영원히 나 자신으로 남을 것이다. 내 영혼의 내재 가치는 영원하다. 따라서 나의 유일한 영혼을 잘 돌보리라. 마지막 다시 나의 유일한 영혼을 잘 돌보리라. 내 영혼의 상태를 내세까지 끌고 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잘 돌보기로 결정을 하십시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7번째 요인. 원래 세 가지가 사람 속에 쏙 들어가는데 배를 넘어섰으니까 좀 지루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시 반복할 때 도움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7번째 요인, 나는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쓸모가 있을수록 가치가 높다는 것 아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름다운 모양새도 좋지만 실용적인 기능까지 추가되면 금상첨화, 아름다운 금쟁반,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가꾸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잘 돌보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줄 알지만 무엇보다도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만족할 때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만족할 때 행복하다,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겁니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이 땅에서의 삶은 가치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좋아질 수 있다. 영혼을 잘 가꿔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야 영육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가꾸는 것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8번째, 나의 가격표는 그분의 생명이다입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반복합니다. 나의 가격표는 그분의 생명이다. 우리의 무지함과 맹신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동성하고 어떤 형제가 벤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벤틀리다. 벤틀리 같은 차를 보면 배알이 틀리는 분 계십니까? 벤틀리가 좋은 차야? 제가 물었더니 저 벤틀리 SUV는 가격이 3억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벤틀리 가격을 듣고서야 그 차가 좋게 보이더라고요. 멋져 보이고요. 와, 이런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차가 그 차 같고 내 차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격이 3억이 넘는 데니까 와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가를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흙탕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값을 치르고 샀다.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되찾으셨다. 그게 구속이에요. 리뎀션.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직 구속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더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엉망진창이라고 자신을 느끼고 하자가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답답히 여기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런 이보다 심각했던 그때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덩어리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격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치르신 그분의 값이 그분의 생명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각자의 영혼은 예수님만큼 귀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은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마르틴 루터나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치르신 값과도 똑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치러주신 값과 여러분을 위해서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가격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가격표를 보고도 어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시작. 나는 더없이 값지고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성령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극히 가까이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성자들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나의 가격표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멘. 지금까지 8가지 기준을 나눴습니다. 그중 하나에만 부합해도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 8가지 모든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설득돼야 되는데 설득이 되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메이커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유일무이한 오리지널로 지으셨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나는 예수님처럼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일곱 번째, 나의 영혼이 건강하면 이 땅에서 실질적인 유익이 따른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말이라고 여겨져요. 제 자신이 지금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매일 한 번씩 이 말씀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것이 된 나, 옛것과 전혀 다른 나, 예수님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구현해낼, 다시 재현해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속사람의 잠재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나, 꺼내주기를 바라는 내 안에 위대한 나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